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가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저께 학교에서 일을 할 일이 있어서 공사를 합니다. 이 학교에는 담당하시는 분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과 잠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차 사장, 나도 예전엔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나가. 아예 안 나가세요? 완전 무신론자야. 아무 데도 안 나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마 내가 예전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많이 이뻐하셨을 텐데 라며 과거를 회상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젊을 적에는 금식 기도도 많이 했었고 교회에 요청으로 설교도 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차 사장 나는 자신이 없었어. 아니 뭐가 자신이 없었습니까? 나는 성경에 보면 길 가는 여자 엉덩이만 바라보고 음탕한 생각을 하면 간음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부분조차 정확하게 지킬 자신이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순종할 자신이 없었어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을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런 표현을 하죠.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짠해집니다. 오히려 그분의 고백이 최근에 교회를 다니면서 위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들과 많이 비교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분의 모습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지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 라는 고백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다운 고백으로 저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러한 걸로 그렇게 질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내가 더 잘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많이 주었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면 복받은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자녀가 잘 되면 복받은 가정이 될까요? 권력을 누리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면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권력도 갖추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이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요구되는 복은 뭘까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잠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사사기는요,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이 사사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이 사사기의 본론들이죠.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활약하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 있고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있고요. 또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입다가 있고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끌었던 기드온이 있고요.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있고요.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본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사사기의 부록이다, 별책 부록 부분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오늘은 바로 17장 1절에서 6절 이 별책 부록에 관련된 부분의 첫 시작을 알리는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누군가 이 은을 훔쳐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훔쳐간 자를 향해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저주를 퍼붓는 소리를 들었던 이 미가가 그 어머니에게 가서 은 1100개를 돌려주며 어머니 제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그 돈을 돌려드리게 되죠. 그러자 이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돈이 회복되어짐을 보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며 그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요. 은을 가져가 다시 미가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든 신상을 미가의 집에 놓아주게 되죠. 그리고 미가는요, 더 나아가 이 받은 은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입는 제사장의 옷이 에봇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에봇을 만들고요. 더 나아가 드라빔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드라빔은요, 과거에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신 혹은 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 선택을 할 때 구하게 되는 장치, 어떻게 보면 우상과 같은 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을 만들죠.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어디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까? 레위 지파, 성조 3달란트 줍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 미가는 임의적으로 자신의 아들, 자신이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미가가 뭔가 꺼림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앞에서 레위인이 등장하게 되고 그가 레위인이 등장을 하자 이 레위인이 내가 거주할 곳을 찾는 중입니다 라는 이 발언에 그럼 네가 우리 집에 머물며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 레위 사람을 자신의 집안 자기의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를 만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집안에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레위 사람이요. 단지파가 움직이는 가운데 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인 이 레위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제안을 하냐?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겠느냐? 한 족속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겠느냐? 네가 자그마한 단체에서 머무는 게 좋겠느냐? 우리처럼 큰 단체에 머무는 것이 좋겠느냐? 이 말을 들은 이 레위 제사장이 여러분 미가의 집안을 버리고 단지파를 따라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미가의 집안이 과연 복을 받을 일을 행했습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희한합니다. 레위인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 자기의 요구 조건이 채워지는 그곳을 찾아 이동하는, 자기가 거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를 떠나 내가 거류할 곳, 나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줄 그곳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가가 그 요구 조건을 수용해주자 그가 레위 집안, 미가의 집안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더 황당한 건 그가 그렇게 한 집안에 머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되자 이 레위인은 어디로 갑니까? 미가의 집안을 떠나 단 지파로 가게 됩니다. 미가는요, 여러분, 그가 행동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관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나일까요? 복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복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됩니까? 복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미가의 어머니가 17장 2절에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며 복을 빌며 신상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며 자신의 집으로 들여놓은 이 미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점 보러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얘기가 자녀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며 묻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방 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늙은이들이 꾸는 꿈이 무엇이라 말씀드립니까?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 희망찬 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성령이 임한 가정에 역사되어지는 늙은이들의 꿈이다 라고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이 어머니는요, 자신의 자녀가 잘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선물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17장 5절에 신당에 있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에봇에는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할 때 있는 복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만듭니까? 그와 함께 드라빔을 만들죠. 드라빔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래요? 이방 신들의 뜻을 구하는, 전께를 구하는 우상과 같은 것이 드라빔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굳이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르게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지, 우림과 둠밈을 만들어서, 여러분, 에봇을 만들어서, 드라빔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세워서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안은 복받아야 됩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을 욕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을 질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도 않으면서 온전히 사람들 앞에 너희의 권위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 너희들이 외식하는 도다라며 그들을 질책하잖아요.
지금 이 미가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이 드러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낮고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 오히려 양지로 나아가기보단 음지로 파고들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러한 직분이 씌어질수록,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갖게 될수록 더더욱 겸손하고 섬기는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미가는요, 그 초점이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가 하는 얘기가 17장 13절에 과간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알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온통 준비해 놓죠. 그러면서 그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회에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인 척 나설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미가처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된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아주 안타깝게 여기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기준이었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주체가 되어버린 시기였다라는 거죠. 미가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한 채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더 나아가 정말 자신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떠났던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를 보면요, 그는 분명히 그가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빕니다. 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너무나도 다른 자신의 방식으로 복을 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좀 전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을 원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에게 이뤄가신 일을 배제한 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기본의 요소가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께 복받기 원한다라는 그 복의 원리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좀 어려우면 아주 간단하게 풀어놓은 히브리서 12장 8절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 믿음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는 복의 기준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 하란이라는 지역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족장이에요. 여러분, 이 족장을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보호막이던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밑에 있으면 차기 족장으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권력과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에 그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재산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재산을 버렸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권력을 버렸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럼 그가 내가 어디로 가면 복을 받는다는 걸 알고 나아갑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세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허락해 줍니다. 이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뻤던지 이름을 이삭, 우스음이라고 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죠.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왜 나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십니까? 분명 내 씨로 하여금 하늘의 땅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정말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셔놓고 왜 이제 와서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그의 아들을 데리고 제사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선 그 복을 받기 위해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순종입니까? 바르게 알고 있는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미가처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새롭게 만들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엉뚱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른 신학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죠.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만들고 바른 신앙이 바른 생활을 만듭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바르게 알았을 때 바른 신앙관이 자리 잡고요. 우리에게 바른 신앙관이 자리 잡혔을 때 우리가 바르게 생활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혹가다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맞는 표현일까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맞는 표현입니까? 축자가 무슨 축자입니까? 주원이 3달란트 빌축자입니다. 복은 무슨 복자입니까?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라는 표현이 축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의 가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바른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 나눔의 가족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바른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틀린 표현이냐?
하나님은 절대자고 주권자고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자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축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 보고 그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절대자에게 그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우리 성주를 향해서 성주야, 아빠는 너를 축복해? 이런 표현은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맞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제가 빌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요구할 땐 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로 얘기할 땐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혼용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가 맞을까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가 맞을까요? 1번이니까 1번 하나님 복 주세요가 맞습니까? 2번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가 맞습니까? 1번이다 손 들어볼까요? 2번이다. 아 솔미도 들었어. 솔미 산단한테 줄게요. 우주도 산단한테 줍니다. 여러분 맞아요.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의 순종하지 못함이, 우리의 결단하지 못함이 이미 허락되고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줍니다. 12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귀 기울여 듣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부모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테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주어진 복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과 재산과 앞으로 이어질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요. 다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가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그가 한 시대를 풍비하는 족장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정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삶으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요 이미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뭐 게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하다가 뭔가 이 미션이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건 이 미션을 클리어하고 이 미션을 해결하면 아이템이라는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템이요 그때 순간순간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이미 이 1번 미션을 클리어하면 어떤 아이템이 주어지고 2번 미션을 클리어하면 어떤 아이템이 주어지고 3번 미션을 클리어하면 어떤 아이템이 주어진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성경에서 허락된 복을 이 게임에 비유하는 게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된 복은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의 미션을 클리어하며 나아갈 때 그 허락된 복을 우리가 하나씩 점점점 누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은 복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을 소망한 우리가 그에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더욱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복으로 채워 주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시편 읽고 있죠? 시편의 시작 1편,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그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떡하리라? 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된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미가와 같이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 헛된 수고와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기준 안에 순종의 삶을 살아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나눔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허락된 복을 말씀 안에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미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순종이란 이런 것이며 복을 누리는 것이란 이런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시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에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이 하나님 안에 순종의 삶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